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3명의 여인과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할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돈을 일정의 금액을 주어서 이 세 여인이 어떻게 사용할까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여인은 외모의 치장에 돈을 썼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라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은 행복할 거예요 라고 하며 썼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인은 남자의 옷과 액세서리, 그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썼습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인은 그 돈을 2배로 불려서 남자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남들 앞에 기죽지 않게 하는 길이 당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남자는 테스트 이후에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여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자는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한 끝에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스타일의 예쁜 여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참 우리가 선택할 때의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면 잘못 선택하기는 싫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도 하고요, 조언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해보지 않았던 방법에 또한 생각도 해보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감정적이었다면 조금 더 차분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 고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 고민이 그 결과까지 늘 반영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이전에 겪었던 그런 비교의식이라든지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욕망들, 그러한 죄성과 어우러져서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죄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많은 또 질책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참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됐고, 또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서 보니까 어제 재밌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마스크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것을 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천이 부족했기 때문에 입과 코만 간신히 가리는 천 마스크를 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배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베 마스크라고 하면서 그 정책의 실패가 대표되는 그러한 단어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천 마스크를 끼고 나오면서 이제 수급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천 마스크를 배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났었죠. 그 기사를 본 국민들은 더 냉담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참 우리가 선택의 순간 그리고 결정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꾸릴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겠지만은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근간이요 기초가 되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신앙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말씀을 보아오신 것처럼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비록 그술에서 돌아오게는 했지만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는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상했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해왔는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세우죠. 그리고는 거사가 일어났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긴급하게 도피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 왕위가 빼앗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그 딸 다말에 대한 일들을, 또 암논에 대한 그 일들을 잘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 그는 도망의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바로 압살롬이고, 두 번째는 다윗 왕에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충성을 다하였고 위로가 되었던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와 또 아렉 사람 후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죽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멸망할 수 있는데도 다윗 왕을 끝까지 지키는 충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하룻밤 싱글의 꿈으로 그쳤고, 이때와 후세는 축복을 받으면서 중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선택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곁에 있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까지가 압살롬의 거사가 성공하였고, 그리고 13절부터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메르학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그 지역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의 가장 끝에 있는 먼 경계성에 있는 한 지점을 가리킨다라고 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정처 없이 도망갔다가 이 벤메르학에게 이르러서 전열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인원들이 이방인이었던 그레딘과 블렛 가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도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이 가드에 이렇게 망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에게 너는 쫓겨난 나그네가 아니냐, 이제 블레셋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망명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데 나를 따라가다가 압살롬이 이제 완전한 왕이 되면 너와 내 동포는 정말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바로 압살롬입니다. 왕과 함께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또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와 함께라는 의미로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하는 압살롬에게 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선처 앞에 아마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되는 이때를 선대하였습니다. 자기와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왕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남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다른 선택을 한 압살롬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여동생 다말의 수치 이후에 이복형 암논을 살해 보복하였고 그 술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다시 불러지기를 기다렸지만
정말 이렇게 어정쩡하게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마음이 삐뚤어졌던 것이죠. 물론 다윗 왕이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반역자의 모습으로 그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력을 준비를 한 것이죠.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호위병은 왕의 호위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죠?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호위병을 두면서 또 2절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문으로 해서 왕에게 또는 재판관에게 그 억울함을 송사하려고 온 많은 백성들을 압살롬이 중간에 가로채게 됩니다. 올라가 봐야 왕은 바빠서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올라가 봐야 왕은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을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송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들어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더 잘못했음에도 그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하면서 민심을 얻기를 최선을 다했던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화려한 모습에 속아서 군사력이 있고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까 다음 왕위의 제1서열이고 그 가운데 힘도 갖췄고 백성들 앞에 송사를 하면서 민심을 얻어져 나가는 압살롬을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불만이 있던 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왕국은 확장됐지만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폐해져 갔고 높은 세금과 그런 어려움이 왜 아니 없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은 바로 압살롬을 따르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왕인체 하려고 했던 압살롬은 정말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려 하였고 빛나 보였고 그 당시는 가장 강해 보였지만 하룻밤 신기루로 끝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두는 그러한 죄인이 압살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지금은 위기 가운데 있고 풍전등화에 있는 다윗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바로 다윗 왕뿐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인체 하는 압살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살더라도 내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며 다윗을 따르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해서 쯧쯧쯧 할 수 있고 이때를 향해서 나도 이때처럼 잘할 수 있을 거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현실에 섰을 땐 참 헷갈리는 일도 많고 내 욕심이 나를 이겨서 내 욕심이 말씀을 눌러서 그 순간에 결정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나그네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저 유목민이나 또한 나라가 없어서 정처 없이 헤매는 난민들에게는 슬픈 단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돌아갈 그 영원한 천성, 천국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일들만을 주십니까? 그러한 고백을 할지 모를지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왕의 자녀로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영위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요 자긍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끝이 없다면, 정말 이 심판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이 당연히 더 정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힘을 잃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과 꼭 붙들어 함께하는 나그네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진리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네, 이제 다윗의 선대 앞에 이때가 대답하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압살롬은 힘과 민심을 얻고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을 처음으로 찾아가서 무엇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 왕에게 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헤브론에서 봉기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순간의 위기를 타파하고 순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위하여 압살롬이 했던 선택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때는 다윗이 돌아가라고 청하였음에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대로 무엇이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왕과 사나 죽으나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는 다윗 왕이 섬겼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는 다윗 왕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왕은 다윗 왕이다라는 고백으로 그가 함께하는 모든 식소를 인도하여서 이 위험한 고비 가운데도 죽음의 길로 같이 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압살롬은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그 영운담과 신앙관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였고 보기도 하였던, 가장 화려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있었던 그러한 왕의 자녀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때는 누구입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원수지간이었죠. 가장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서 따라왔던 이때가 다윗 왕의 중용을 받아왔지만 얼마나 차별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수근거림을 당했을까요? 그 가운데 그 따라왔던 식소를 책임져야 하는 그 속에서 이제 다윗 왕은 폐위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없었다면 이때는 이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나는 왕이라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내 직분이 이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이전에 어떤 일들을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오늘의 삶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머들 가운데 끝끝에 천국에 가서 보지 못할 사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누구죠?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 장로님이 안 보이더라. 이제 중직자에 대한 유머들이 많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또한 다른 것이고, 그 속에서 그 결과대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앞에 축복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 앞에 분명한 심판으로 임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선택의 순간 앞에 우리는 많은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축복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구별하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가운데 축복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늘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이 모여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고 또한 교사를 세우고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라는 믿음을 가져주시면서 이 결정들 앞에, 이 순서들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용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도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먼저 되었다면 더 조심하고, 또한 우리가 나중되었다면 더 먼저 되기 위해서 도전을 갖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고, 이 코로나 앞에서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더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귀한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아뢰고 주시는 지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로 아뢰고 주시는 지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를 쫓아오자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앞으로 정처 없이 험난한 일정을 지나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고생시킬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졌던 것이죠. 대신 사독과 그 아들들로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전해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이전에는 사울에게 도망 다녔을 때는 움님과 둠님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기도 하고 에봇을 중용하기도 했던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독과 레위인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그가 믿었던 최측근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바로 아들의 편에 붙었다라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붙었기 때문에 더 명망 있는 자가 그곳에 있고 힘이 실어졌고 더 세력이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히도벨이 갔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감,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말을 마치자마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후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원주민 중에 하나였던 아렉 사람 후세가 그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두르면서 슬퍼하며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후세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이 후세를 나에게 보내셨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후세를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 없다. 모든 일이 그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압살롬에게 투항해라.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투항하고 그 내부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후세를 파견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그곳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후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죽음으로 갈지도 모르는 그 자리 앞에, 또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자리 앞에 후세를 파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후세는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의 명 앞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였고, 실제로 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타파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마지막 계략을 들였다면 이겼을 것인데 그 속에 후세가 이야기한 모략을 택하게 하여서 실제로 패전하게 되어지죠.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그리고 그 기도 앞에 응답했던 후세의 선택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은 그가 선택했던 자리는 똑같은 제사의 자리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가운데 아히도벨, 길로 사람 아히도벨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초빙하여서 그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순간 가운데 아히도벨을 내 편으로 끌이들은 일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도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는 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죠.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이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가정이든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부산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다윗 왕처럼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현장 예배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면서 크게 주시는 은혜로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낙심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해결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내 삶을 내어놓으시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찾으시는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삶과 별개인 것 같아도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드는 것은 내 마음이 할 수 없더라고요. 내 마음은 얼마나 요동을 치던지요, 얼마나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하던지요, 얼마나 강해 보이지만 또한 소극적이고 또한 약한 사람이던지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께 붙들어 있는 나그네여서 축복하실 것이다. 진리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기도로 아내고 나아갈 때 주시는 그 지혜로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내게 있는 것들로 자족하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